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8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에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이고 기록 연대는 주 62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로마의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신대기 사상의 오해에서 비롯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성도 간의 사랑의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1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긴 안부 인사 혹은 찬양으로 시작하는 다른 서신서와 달리 짧은 인사 후에 바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쓴 대상은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들은 교회 안팎으로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련은 인격을 연마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련은 기쁘게 맞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받을 수 있고 부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르치시려고 주시는 것이지만 시험은 사람의 악한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하나님은 시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선물들을 주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행함으로 순종치 않을 때 당하게 되는 위험을 경고하고 헛된 경건과 순수한 경건의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2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부한 자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야고보는 영광의 주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평범한 목수이자 자신의 친형으로 30년을 사셨음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의 의존은 더욱 강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며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이 행위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말을 입증하기 위하여 구약의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했던 사실을 강조합니다. 3장에서는 선생이 되려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말을 조심하라는 교훈으로 선생은 말의 능력을 올바로 깨닫고 통제되지 않는 말의 위험성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혀는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일 뿐 아니라 혀로 인한 결과는 온 신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야고보는 여러 예정을 통하여 길들여지지 않은 말의 치명적인 위험과 동일한 입술로 축복과 저주를 빌 수 있는 모순을 설명합니다. 둘째는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교훈으로 질서를 깨뜨리고 시기와 분쟁을 유발시키는 지혜는 거짓된 지혜이며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참된 지혜는 거룩하고 관용하고 평화를 이루고 선한 열매를 맺는 지혜입니다. 4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와 실패의 원인을 외부의 환경이나 일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영적인 가늠과 교만이 곧 죄악된 생활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정욕을 온갖 죄악의 근원으로 보는데 정욕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정욕으로 인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정욕으로 인해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회개하고 손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어 야고보 사도는 남을 비판하는 태도를 버릴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에 찬 상인들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불확실하고 허무하며 어리석은 삶일 뿐임을 경고합니다. 5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신자의 개인 윤리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다룹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증거한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정의를 쫓아 인내하며 살아야 함을 교훈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부자들의 악행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독자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재림의 소망을 품도록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해야 함을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기쁨이 있는 자는 찬송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일으킨 기적을 상기시키며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혹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크게 칭찬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5이나 바꾸며 살아온 부끄러운 삶 때문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정오에 우물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은 후에 그 여자는 항아리를 버려두고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열심히 전도했고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세무서장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기 전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한때 핍박자였던 바울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가 그토록 반대하고 대적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에는 혁명에 가까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삶이 달라지지 않고 이전과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을 보더라도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운전기사나 기관사를 믿기 때문에 버스나 기차를 타고서도 단잠을 자고 종이 통장에 인쇄된 금액을 보고 은행을 찾아가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의사에게 몸을 보이고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실에 숨어서 지어주는 약을 안심하고 복용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말하며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는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는 죽은 믿음입니까? 이제부터라도 믿음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18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